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한 장 부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한 줄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저기에 이제 오늘은 읽으면서 빨갛게 된 글자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더 마음을 두시면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러니까 주님과 사람과의 대화할 때 주로 그렇죠. 그런 대화를 읽다 보면은 앞뒤가 맞지 않거나 또는 동문서답하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을 종종 보게 되어지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대화를 하고 있지만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서로 교차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 꼭 제자들이 아니더라도 사람들, 또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주님과 사람들의 그런 관점의 차이를 좁혀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것이고, 또 주님의 제자가 되어져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같이 읽었던 그 본문의 맨 첫 부분에 그 후에라는 말이 있었죠. 그 후에가 어느 때냐 하면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하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저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천사를 만났죠. 그 천사가 이르기를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는데 거기서 만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돌아서서 오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만 나오죠. 다른 사람도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전했지만 제자들이 안 믿었습니다. 희한하죠. 그리고 그 후에인 겁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오늘 본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모여야 할 줄로 알았던지 모여 있었고, 그러나 겁이 나서 문을 꼭 잠그고 있었던 상황인데,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온 것이었죠. 일반적이면 어떻습니까? 제자들도 아니 주님 이제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놀랐지만은 기뻐하고, 또 예수님도 그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면서 그렇게 장면이 전개되어져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를 아니하였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책망하셨다고요. 그들은 식사를 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오셔서 그들을 책망하셨는데 두 가지를 책망하셨죠.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어째서 다른 사람도 아닌 그 11 제자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했을까요? 그렇게 책망하신 이유를 성경은 기록하기를 예수님을 본 자 한 명이 아니고요, 막달라 마리아 외에도 더 있었던 것이었죠. 예수님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을 인하여서 막달라 마리아도 와서 예수님 사셨다 그러고, 또 다른 제자들도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전하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이 11 사도들, 이후에 이제 사도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부류, 현재로 저 시점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만나주신 몇 사람, 그리고 이 11 제자, 이 두 부류의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당연히 11 제자를 먼저 만나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한 몇몇 다른 사람들을 만나주셨을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 11 사도들을 성경은 말하기를 누가복음 24장 21절에서는 예수님을 믿되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또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말씀을 띄워주시면은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까지 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 말을 언제 했느냐 하면은요, 부자 청년 관원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서 갈 때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할 때 그 말에 아주 놀랬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랬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베드로의 이 고백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뭐도 버리고요,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주님을 따랐죠. 그런데 모든 것을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지는 바이지만은요, 나중에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뭐는 못 버렸겠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고, 누가 전해줘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뭐를 못 버렸을까요? 자기 자신을 못 버린 거죠. 자기 자신을 못 버렸다는 말은 자기 생각을 못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 시골 아무것도 아닌 그 나사렛 출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정말 많은 것을 각오해야 되고 또 헌신해야 되고 많은 일을 당할 그런 생각을 해야 따를 수 있는 것이었죠. 또 그렇게 따랐는데,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이 죽어버리신 겁니다. 그것도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참으로 큰 충격이었겠죠. 그 충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손과 옆구리에 창자국,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또 생선까지 드셨죠. 그들을 보는 데서 생선을 드시고, 그런데 그 뒤에 책망을 하신 겁니다. 왜 그렇죠? 그렇게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으라고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지금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그들인데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찾아오셨고 책망하시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 그 정도만 하고 있으라 하고 끝났다면 잘하는 줄 알고 있을 텐데, 이렇게 그들의 현재의 상태를 드러내 주시는 그 은혜가 가장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못했을까? 가장 먼저 우리 초반부에서는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서 들어야 되는데, 제자들은요, 사실 이 시점까지 11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몰랐지요. 제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은 없지만 성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되 마음에 새겨서 듣는 법을 아직은 배우지 못했다고 해야 될까요?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들을 줄을 몰랐던 겁니다. 그런 신앙의 수준에까지 이르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은 겁니까? 믿었지만 주님께서 바라시는 자리까지 이르지 못했던 것이고, 그 믿지 못했다라는 것의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은 사역이 끝나갈수록 4번이나 반복하여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죠. 그것도 가장 중요한 순간들에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다는 말씀이었죠. 4번이나 말씀해 주셨지만 그 중에 그때는 12명이었죠 12명 중 아무도 그 말을 귀로는 들었지만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귀로는 듣는데 마음에 남지를 않았죠? 우리 모두에게 지금 있을 수도 있는 일이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일인 겁니다. 말씀이 새겨져야 할 그 마음에 다른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른 것이 없을 수 없겠지만 주인의 자리에 다른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와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인이 되셔야 하는데, 이미 다른 주인이 있기 때문에 듣기는 들었지만 마음에 남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 중에 예수님이 4번째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12제자를 비롯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지만, 그 중에 한 명 더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는 그 중에 한 명, 이름도 없는 한 여인, 그 사람만 그 말을 들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그 말을 도무지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았지만 항상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반드시 이루셨던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님 옆에서 섬기면서 볼 때 주님의 말씀 중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개인적으로 원치 않는 이 말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 또한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에 주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담게 되어졌고,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해서 우리가 잘 알고 또 많이 인용도 하는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 일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좋은 일을 한 것이고 내 장래를 위하여 한 것이다. 얼마나 그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었으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전파될 것이라고, 같이 전파될 것이라고, 왜 그렇게까지 칭찬하시고 좋아하셨죠? 주님께 좋은 일을 했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가야 할 유일한 길이고,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지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드리는 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은 그대로 되어질 줄 알고 믿어드리고 순종해드리는 건요, 귀로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오직 한 사람만 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광야,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것 아니었습니까?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배웠을 때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들려진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지 못하게 하는 그 다른 어떤 것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던 10계명 중에서도 첫 계명을 벌써 어기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너에게 내 앞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주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미 다른 것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이 제자들에게 있었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신부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저기에 참으로 저의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남는 한 글자가 있죠. 다 졸며 잘세. 저 말씀은요, 열처녀 비유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니, 미련한 5처녀가 졸며 잤다면 이해가 되는데, 어찌하여 10명 다 기름 준비했던 그 5명까지 모두 10명 모두가 잠이 들었을까?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를 금방 읽었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랑이 더디 오므로. 신랑이 예정하신 시간보다 더 늦게 왔다는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한 시간에 오지 않았기 때문이겠습니까? 성경 전체에서 하시는 말씀은 내 생각에 맞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표현을 속히 온다고, 도적같이 오시고 속히 온다고 했을 때, 그 속히는 예정보다 더 일찍 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해진 그 시간에 정확히 오신다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더디 오신다는 말씀도 주님이 더 늦게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생각한 때에 오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이런 신앙의 위기는 와서 조는 일, 졸게 되어지는, 잠들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러나 준비한 사람들은 다시 주님이 깨워주실 때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아차 하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다시 주님께로 집중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가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이 일을 통하여서, 이거 정부가 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요, 주님이 하시는 걸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주님 눈에는 많이 분류가 되어지고 어떤 상태인지 드러내 주시고,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를 주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때 깨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아직 준비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진다면 지금부터 준비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서 나가라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정말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면, 그때 준비되지 못한 자리에 내가 있다면 그 더 이상은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 비유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정말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모든 교회가 분별하지 못하여서
잠드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 2월 달부터 시작해서 그때는 도무지 교회들이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1년쯤 지나니까 이제 서서히 깨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더 많이 일어나고 더 많이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슬기로운, 기름 준비했던 슬기로운 5처녀까지 잠이 들었다는 것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그만큼 우리가 겪게 되어질 영적 전쟁은 치열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냥 슬쩍 하는데 그렇게 되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정말 깊이 생각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낭패를 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한 구절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기도 다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11제자들이죠.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어째서 다 그랬을까?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묻는다면 한 가지 스스로 우리를 위안할 수 있는 그런 핑계라면 핑계, 성경이 주시는 위안거리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오순절 이후에는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으니까 하고 스스로 우리가 좀 마음을 위로할 수가 있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번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시 한번 놀라게 되어진 것은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놔두고요, 나의 신앙은 각자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신앙은 오순절 이전인가 이후인가? 지금요. 제자들이 아직 오순절 이전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 위협을 당했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나는, 현재 나의 믿음은 오순절 이전의 제자들의 믿음보다 나은가? 낫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위협이 올 때 나도 주님 버리고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반석 위에 짓지 아니하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혀 올 때 그 집의 무너짐이 심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질 것인가, 나는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 자리에 있을 것인가 하는 것, 우리가 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반드시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제자들의 그 무너지고 약해져 버리는, 주님을 다 버리고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한 그 고백은 금방 없어져 버리고 도망가 버렸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어느 누구를 할지라도 지금 내가 주님 앞에서 아무리 칭찬을 받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자기 믿음을 자긍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바울 사도가 말했던 대로 선줄로 생각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말아야 된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예를 들어서요, 신사참배 얘기입니다. 신사참배가 있었을 때 보다 많은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더 많았죠. 목회자이든지 성도들이든지. 처음에는 그것이 분명한 우상 숭배였기 때문에 거부하고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일제에 그 강압이 더 강해지고 목숨을 위협하고 체포하고 가두고 이렇게 나왔을 때 교단 차원에서 또는 총회 차원에서 신사참배를 종용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참여했던 사람들을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그 시절에 살아서 그런 일을 겪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겠는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것과는 다른 차원의 어려움이 아니겠습니까? 이 일은요, 이와 같이 위협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어진 것은
우리나라에 일제시대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일들이 역사 가운데 많이 나타났었고 성경에도 그것이 기록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지는 것이죠. 에스겔서 8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에스겔서라는 것은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해갈 때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남겨두고 똑같은 말씀을 이쪽과 저쪽에서 선포하셨던 그 두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8장이라는 것은 망하기 전이었고요, 망하기 전에 왜 망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뭐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고 있다고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신사참배를 다른 말로 동방요배라고도 하죠. 그 뜻이 곧 동쪽에 있는 신, 천왕에게 절을 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시간 차이와 장소 차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은요 바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분명한 같은 세력이 배후에 있는 영적 전쟁을 우리가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더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요, 저기에 에스겔서 8장 14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서 예배 드리는 대상이 되는 그것이 어떤 것인가? 에스겔서 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저기에 담무스라는 단어가 좀 낯설게 보이시겠지만은요, 담무스는 니므롯의 아들입니다. 니므롯과 담무스는 바벨론을 세웠던 사람들이죠. 아주 오래전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그리고 아브라함이 세워지기 이전 어느 때에 와서 이 세상에 와서 바벨탑을 쌓았던,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흩어버렸었던 그 바벨론이 어디에까지 등장하신 줄 아십니까? 지금 읽지는 않겠지만 계시록 20장과 21, 22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 역사의 모든 마지막 단계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 에덴, 곧 새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 직전인 계시록 19장에 있는 일이 뭐냐면은 바벨론이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어찌하여서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바벨론 이름이 이 역사의 마지막에 되어지는 그때까지도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가?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 남유다가 망했을 때의 그 일, 우리나라의 일제시대에 있었던 그 일이 동일한 것처럼 이 모든 우리가 겪어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겪어가는 영적 전쟁의 배후에는 우리 쪽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반대편에는 사단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동일한 일이 계속, 사람은 바뀌지만 하나님도 영원하시고 사단도 마지막 심판 전까지는 항상 있어서 이러한 일이 사람들 간에 계속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사단도 그 자리에 역사하고 있다, 이것까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런 것이죠. 사단이 없는 상태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때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하고요. 그러면 항상 있는 그 사단이 무슨 일을 할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그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모습은 정말로 사자 같은 마귀가 와서 우리를 삼켜버리겠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이죠. 정상적인 사람, 어쩌면이 아니라 분명히 그럴 겁니다. 가장 매력적인 모습으로, 가장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가장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마치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넘어갈 것이라고요. 마귀 모습으로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겠죠. 우리는 아직은 배교를 강요당한 적도 없고 아직은 목숨을 걸어야 우리에게 다가온 시험을 통과하는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시험을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요.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세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이 오셔서 택하신 자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신다고 했는데 어떤 일이 있은 이후에라고 2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까? 그날 환난 후에, 그 환난이 7년 환난 전체인지 일부분인지는 여기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은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이 환난이 어떤 것인지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교회가 이런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는가? 전능하시니까 통과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통과하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뭔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고 그 믿음의 진정성이 진짜인가를 보시는 도구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모두가 충분히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넘치는 은혜를 먼저 부어주시고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였는지를 하나님도 확인하시지만 먼저 우리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일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고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강요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것을 다 주시고 나서 우리의 인격,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선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고요, 그렇게 주님을 선택할 때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겪어야 될 그 환난은 사람의 인내력이나 사람의 타고난 어떤 성품으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주의 말씀의 비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거기에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어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진리를 알므로 자유하게 되는 그 말씀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을 조장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또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모든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말씀에 두고 그 말씀을 내게 깨닫게 해주실 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의 말씀에 부어드릴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하여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레위기의 말씀의 주제가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을 주신 시점이 무엇입니까? 이제 출애굽했고 거듭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이제는 약속된 땅 가나안으로 출발해야 될 시점이 왔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해집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알아서 지도 보고 찾아가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하셔서 매일같이 인도해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면서 가실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막는 것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잘 아시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렇게 표현하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은 주님이 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보이면서 가야 되는 것이지요. 가는 그 길에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치열하게, 극렬하게, 지속적으로 있을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처럼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은 우리 스스로 어떤 것을 갖추어서 힘쓰고 애쓰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능력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는 것이었죠.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주님께 온전히 붙어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셨죠. 복음이 나에게 복음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어떤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요. 이 말은 각자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다 다르게 다 와닿겠지만은 늘 기억하고 순간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해 나가야 되는 그 일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해 주시기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고, 싸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이죠. 지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예배 드리는데, 그리고는 시험이 찾아올 때 져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겨야지요. 출애굽 1세대 그렇게 하나님의 큰 기적 가운데 구원을 받았는데, 물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다 구원 못 받은 것은 아니지만,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60만 3,550명 중에서 단 2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들어갔던 2명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헤브론에 살고 있는 아낙 족속들의 그 강함보다 들어가서 차지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하게 여겼던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다른 능력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그것 외에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랬다면 우리에게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참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되는 말씀, 읽을 때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예레미야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없다고 했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셔서 했던 그런 분이었죠. 그 시절에 예루살렘에서 어쩌면 유일한 사람, 그가 이르기를 뭐라고요?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 설교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그 말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랍니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은 17절에 보면 나를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두 번째는요,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런 말을 한답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평안하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 말을 듣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겠죠. 어떤 말씀이라고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어떻게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전혀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귀중히 여겨서 주님, 나는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치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뜻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면 알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길을 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 각자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고 매일같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 계신다고 성경이 얼마나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 문제들을 어떻게 이기고 견딜 수가 있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나를 정죄하고 사단이, 원수가 나를 정죄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더라도 내가 붙들 수 있는 주님이 내게 있다면, 그리고 그 주님 붙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또 내일도 이 밤도 우리가 잘 자고 일어나서 내일도 맞이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루를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듣지 말라고 한 그런 거짓 선자의 말을 듣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하는 것을 마태복음 24장 3절 4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궁금했던 것은요, 지금 저것은 마지막 심판 때 얘기죠. 저 때가 지나고 나면 더 이상 기회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도 없는, 그야말로 마지막으로 통과할 시험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수없이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단 한 가지, 바로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요. 그것을 가장 중요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최우선 순위를 두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요. 재앙이 없다, 평안할 것이다,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앙은 지금 오고 있는데, 곧 다가오는데 재앙이 없다는 말을 들으면 준비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준비를 못하고 재앙을 맞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1 사도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죠. 이후에는 바뀌겠지만 그 순간에는 그랬습니다. 마지막 심판 전에 실패하는 것은 얼마든지 회복할 수가 있지만 마지막 심판 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하셨던 사람들 중에 주님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오기는 오시는데, 오실 것을 믿는데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두고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하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전 세계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론이 두 가지 있습니다. 공산사상과 진화론이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게 진짜면은 하나님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없으면 뭐가 좋을까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 이론들은 간단히 말해서 공산주의고 진화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 길을 접해서 들어가면 놀라운 이론들이 거기에 발전되어져 있습니다. 읽다 보면은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는 거죠. 지성적인 사람일수록 더 그런 겁니다. 저 머리 좋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빠져서 허덕이고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겠습니까? 거기다가 악한 영까지 역사하기 때문에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거기다 목숨 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있는 거죠. 아무리 내가 보기에, 사람의 보기에 세상을 개혁할 수가 있고 또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은 다 거짓일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나눈 것 포함해서 성경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나는 약하고 어리고 크지 못하고 작은 자니까 그 중에 몇 가지만 믿어드리면 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모든 말씀을 다 믿어드리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고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말씀은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그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라는 건요,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시기까지 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요, 우리에게 성경도 주셨고 성령까지 주셨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셨죠? 반드시 알고 준비되어서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말라고요, 끝까지 견디라고요. 누가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요. 마지막 때 있을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는 말씀이 또 24장에, 마태복음 24장에 있습니다. 37절로 39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겠지만은요, 익숙한다고 우리가 아는 것은 아니죠. 저 메시지가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말씀 다 믿어야 되지만 이런 말씀은 더 마음에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치명적인 말씀이니까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가 있고, 어떠한 죄도 다 씻어 주실 수가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100번, 1000번, 10,000번 죄를 지어도 회개하기만 하면 다 씻어주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효력이 있으려면, 효력이 발휘되어지려면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믿음이죠? 주님의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죠. 노아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방주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피를 발랐기 때문이죠. 피를 아무데나 바르면 되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문의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되는 것이고요.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발을 흐르는 물에 담궜기 때문에. 어떻게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가 있었죠? 말씀하신 대로 7일 동안 13바퀴를 돌았기 때문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내가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는 믿음이 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끝에 가면 다 알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0절, 그것도 한 부분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무엇을 끝날에 완전히 깨닫게 되겠습니까? 저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왜 그동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는지, 왜 그 말씀을 따랐어야 했는지 마지막 순간에 알게 되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주님도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를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순종해 들을 수도 없는 거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님은 분명히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그 말씀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저도 분명히 믿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대부흥, 대추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요. 그런 일이 있을 것인데 누가 그 일에 동참되어지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드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요, 그것은 광야에 살았지만, 광야 40년을 살았지만 광야에 있을지라도 가나안에 있는 것과 같은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나안에 들여보내셨던 것처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삶을 살 때에 하늘에 들여보내시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지켜드리면서 말씀대로의 우리의 신앙을 준비해 가면서 가는 그들을 통하여서 저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꼭 그 일의 주인공이 돼서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려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가야 할 텐데요. 마지막이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로 13절 말씀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움을 받게 되는 것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겠죠.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실족이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쓰겠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에게 쓰겠습니까? 믿다가 실족한다는 뜻이겠죠.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는다 했습니다. 누가 미혹을 받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던 사람들이 미혹을 받겠죠. 그러나 그런 일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하셨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요.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순종해 드리는 것, 그러면서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는 건요, 다른 거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주님을 선택하면서 가는 거죠. 항상 두 가지 선택이 주어질 때 주님을 선택하며 가는 것,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압축시켜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23절 중에서도 끝부분에 나오는 것인데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말씀을 지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는 것이지요. 십계명을 주실 때도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여 내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계명을 지키는 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함에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 계시록 12장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가 어느 단계에 이르러 있든지,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지 그거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드리고 주님 보시기에 믿음을 가지고 준비된 자리에 있기만 하면 모든 일은 주님이 하신다고 하고 계시는데, 주여 그 말씀대로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되어진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므로 하나님 모든 사람을 믿는 자에게 주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받아 주여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넘어지지 아니하며 아버지여 주를 모시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심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을 더욱더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어서 맡기신 양무리들 오직 주님의 길로만 인도하여 가시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와 아버지 모든 주님의 교회들에게 주여 더욱더 눈을 열어 주시어서 이 어두운 때에 오직 주의 길로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여
주시어서 아버지 어떤 일이 날지라도 주님이 앞서가시며 보여주는 그